새해에 이 일은 반드시 해봐야겠다. 반대로 새해에는 이제는 이 일은 안 해야 되겠다.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을 먹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는 마음조차 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결심해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냥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먹어도 살기가 어려운데 마음조차 가지지 않으면 새해를 맞이하지만 기대도 없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큰 목표, 대단한 목표를 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 신경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출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늘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할 때에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전 거예요. 이전 일입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016년 새해에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어도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고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지은 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은 죄까지도 기억하지 아니할 테니까 그거 집착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전에 잘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도인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과정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춥지만 이번 겨울 많이 따뜻합니다. 42년 만에 찾아온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옷 파는 사람들이에요. 백화점 비롯해서 옷가게는 울상이 되어서 겨울 옷을 50%, 60%, 7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가셔가지고 한 벌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이 나타납니다. 옷은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옷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옷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입어야 됩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례식 갈 때와 결혼식 갈 때의 옷차림이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와 일할 때의 옷차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면 주일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저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가끔씩 공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잠바 차림으로 오거나 주일 예배 올 때 너무 자유롭게 입고 오는 것을 보면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신방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동행자나 신방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식 갈 때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고 예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하는데 그 좋은 옷 입고 오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옷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너무 튀어나와서 보기 싫고 너무 말라서 보기 흉한 부끄러운 부분들을 또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 좀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또 핸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옷을 잘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성도들은 새해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새 옷은 어떤 옷을 말합니까? 자,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새 옷을 어떤 옷으로 말을 하죠?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새 옷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새 옷 입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도했는데 차가 달리는 쌩쌩 달리는 도로 위에서 남녀가 멱살을 잡고 싸운 거예요. 저 두 사람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부부예요. 경찰이 도로 위에서 왜 부부가 이렇게 대판 싸움을 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백화점에 갔는데 아내 눈에 마음에 드는 모피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사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아내가 모피 코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주면 될 건데 저게 얼마라고 남자가 째째하게 남편들 백화점 잘 가세요.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됐다. 한두 번 말했으면 됐지. 자꾸 그래 하다가 둘이가 대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차 안에서 싸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차 세워놓고 도로 밖에 나와가지고 멱살을 잡았는데 여자 아내가 먼저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어디서 남자 멱살을 잡냐 하면서 팍 들치면서 그래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모피 코트 가격이 얼마 안 해요. 7,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냥 가서 사달라고 하면 빨리 사줘버리면 되는데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여성이 7,200만짜리 모피 코트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고급 옷을 입었지만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보석, 장신구로 치장했지만 인격과 삶이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벗어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헌 옷은 어떤 옷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언어들, 삶을 말합니다. 예수 밖에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게 조금 나와 있는데 유혹, 욕심, 구섭 같은 이런 거예요. 17절 말씀에는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때를 말합니다.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늘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옛사람은 마음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고, 새사람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말씀대로 살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싸웁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갖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은 마을을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을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이든지 지역이든지 이름을 지을 때,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정하고 나면 고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재미있는 마을 이름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을 이름입니다. 대가리, 구라리, 후지리, 이류면, 연탄리, 야동리. 그래서 야동리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이 야동초등학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방광마을, 방구마을, 목용마을, 우동마을. 그래서 이 마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좀 새롭게 해보자 해서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 이름도 재미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강도범, 백원만, 아이고,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 황해출, 현상범, 노숙자, 백두산, 한라산, 강아지, 임신중, 전화기. 자, 이런 이름들이 있어서, 또 아니면 이상한 이름이라서 개명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례를 사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벗어버려야 될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새해에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끊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던지고 벗고 끊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몸이 되고 치유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장이 좀 안 좋아서 음식 먹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저녁에 좀 많이 먹고 나면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시에 깨면 그대로 일어나서 교회로 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의원에 가서 했더니 먹는 음식 주로 뭐 먹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토스트 한 조각, 커피 한 잔, 사과 하나 먹고 주로 밥 먹고 나면 간식으로 빵을 먹습니다 했더니 저를 보면서 질겁을 하면서 목사님 그거 끊어야 됩니다. 빵 그거 먹지 마세요. 밀가루를 먹지 마세요.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밀가루 안 먹으면 저는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설마 토스트 한 조각 먹는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나? 토스트 한 조각 안 먹는다고 속이 편해지겠나 싶었습니다. 정말인가 싶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사람들이 담배도 끊는데 밀가루 그거 못 끊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 겁나게 말을 하나 싶어서 한 2-3주 끊어봤더니 속이 좀 많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고 살면 괴롭습니다. 벗어야 될 것을 입고 있으면 추합니다.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고치지 않으면 속이 불편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 술이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끊어야 할 음식을 달고 살면 입은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다른 몸 전체가 괴로운 거예요. 담배도 던져버려야 되고 술도 꺼내버려야 몸이 새로워지듯이 과거의 유혹, 욕심, 예습관 벌써 던져버림으로 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새 옷 사 입어라. 그러면 새 사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도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이고 또 하나는 어떤 옷입니까? 가죽 옷이에요. 같은 옷이지만 완전히 다른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는 누가 만들어 입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줄 수 없습니다. 이 옷은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해주지도 못합니다. 입고 있으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옷을 가리켜서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럽니다. 가죽옷은 누가 만든 옷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힌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보니까 성도들이 입어야 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입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이에요. 어디에 빨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 옷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과 성도들이 입는 옷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옷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옷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보호받을 수
있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심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진리, 거룩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후에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예뻐지고 달라 보이지 누더기 같은 옷 그대로 입고 있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이사 가면 되겠습니까? 벽지 바르고 천장 바르고 새 가구 들여놓으면 새 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삭개오의 가정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어 놓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삭개오 집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내 집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끄집어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가정은 전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로 옷 입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느 날 이사에서 하늘의 새 집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도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새 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십자가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못 들어가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 집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딸이 되는 고모님들이 할머니 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가기가 서운했던지 여기서도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찬송도 하나 부르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니까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뛰어가가지고 과자 사 먹겠다고 손을 내밀면 항상 10원, 20원을 주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할머니 주머니는 돌이 늘 떨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여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할머니가 밥을 지어주는 장면도 떠오르고 배가 아프면 제 배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만져주는 장면도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놀다가 철봉을 하다가 오른쪽 팔이 부러졌는데 할머니가 열일을 다 제쳐두고 같이
병원으로 데려가서 기부스를 하고 그 비좁은 버스 안에서 또 이 손 다칠까 싶어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하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할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보고 싶고 눈물이 나는데 묘지 앞에 서니까 더 눈물이 활칵 쏟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목이 메이고 코가 찡긋거려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할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저한테는 할머니라는 단어가 더 그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도 코를 몇 번이나 풀었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하다가 또 눈물이 핑 돌면 주책 없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감사하게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눈물 속에서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상 떠난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세례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웠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목사라고 하는 손자가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소망 없는 할머니 영혼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만 이렇게 사랑하고 지극정성을 쏟아서 키웠겠습니까? 지금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 안 먹고 안 입고 뼈가 부러지도록 고생하시면서 눈물로 나를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영원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별세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을 해야 합니다. 몇 날이나 더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올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3세, 84세에 믿고 세례를 받으시고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은 거예요. 의식이 조금이라도 분명할 때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감옥으로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고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아들이 잘못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지만 부모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손명순 여사가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서 아들 이렇게 감옥 보내려고 정치했느냐, 아들 감옥 보내려고 대통령 돼서 내 아들은 감옥 못 보내요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육신의 감옥은 몇 년 살고 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감옥은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면 예수님이 내 아들의 죄를, 내 딸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내 딸, 내 아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하다가 기회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치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모을 때에 이때 같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녀를 돌아오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부모님이 믿게 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세례 받고 교회 나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모시고 나간 게 아니에요. 시골입니다. 마산까지 40분 50분 버스를 타고 가야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나이 들어서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산에서 군사님 한 가정이 그 시골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전도에서 마산까지 거의 7년 8년을 모시고 계속 매주일 다녔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주일 차를 가지고 와서 7년 8년을 그 40분 태워서 교회 데리고 가고 또 마치면 데리고 오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분들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달라고 때를 쓰고 눈물로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남편에게, 형님에게, 누나에게, 동생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새해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새해에 새 사람 되고 또 새 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위 밑에는 병균들이 득실거려서 생명이 살지를 못합니다. 빛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드러내고 햇볕이 들도록 하면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빛이 마음에 비춰질 때에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남편,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하다 보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고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벗다, 입다 하는 동사인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벗고 입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벗고 계속 입어야 하는 동작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날마다 헌옷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날마다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의 옷을 선물함으로 새해에 새 사람 되는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고 내 옆에서도 일어나고 이 지역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